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본문이 긴데요. 우리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2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관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표현이고 우리 평소에 잘 쓰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상이나 아이디어 혹은 개념이나 논리 등이 바로 관념이라는 것 속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그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사상 또 아이디어 신학적인 논리 개념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이다라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할 때 기독교는 보통 관념의 종교가 아닌 체험의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이 관념 자체도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게 체험의 개념 안에 들어간다고도 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은 머릿속에서만 이해되고 정리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감정과 육체적인 감각 그리고 삶의 전 부분을 통과하는 다양하고 또 놀라운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진리가 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의 본문은 바로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을 좀 탁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 이어지는 묶음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묶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에 대한 초점이 이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예언자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미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진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정리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아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그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 초점을 갖고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의 체험적인 고백을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좀 우리가 다 읽진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이제까지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긴 표제어 타이틀을 보게 됩니다. 오늘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편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상당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상당히 길죠. 오늘 노래를 이 시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언제 정확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에 이미 나온 것처럼 분명한 배경은 다윗이 원수들과 또 사울의 손에서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구원한 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체험과 고백이 가득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이 길어서 20절부터 29절까지만을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노래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부분만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최대한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설명하고 노래합니다. 6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지금 이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이 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부르짖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3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함,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경험과 또 그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부분만 읽은 것입니다. 이게 몇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체험적으로 경험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곳곳에 이 설명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그 체험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강력한 어떤 우리로 따지면 문학적인 또 어떤 시적인 표현들로 다시 새롭게 바꿔서 이해하기 좋게 선포하기 좋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체험이 자신의 고백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18편 전체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들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 고백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들과 의미와 그 표현들이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20절부터 29절에 사실은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시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시에는 이제 어려운 말로 교차대구법이라는 방법이 아주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심부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두고 어떤 그 데칼코마니 있죠? 아니면 이렇게 앞뒤 이렇게 딱 접으면은 앞뒤가 똑같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시편 전체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뒤로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내용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기억하도록 이런 어떤 형식이 그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이유는 히브리 시가 구전 전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암송을 돕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본문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운데 있는 본문 20절에서 29절은 앞뒤에 막 흩어져 있는 다윗의 고백들과 체험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은 크게 보면 두 주제로 정리가 되는데, 한 가지는 20절에서 24절에 볼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신실함이고, 다른 한 가지는 25절부터 29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인 신실함입니다. 앞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신실함, 뒤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인 신실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내 의, 내 손의 깨끗함,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다. 그의 앞에서 완전하다.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하나님 역시 신실하셨다는 것이 25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우심, 완전하심, 깨끗하심을 나타내거나 보이셨고 사악한 자를 막으시고 어려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어둠을 밝히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즉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0절에서 2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편 이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서로에게 신실한 존재였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들이 실제로 다윗의 삶을 가득 채웠다. 이것이 시편 18편의 핵심적인 흐름이자 내용이고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우리와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절에서 24절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만 사실은 다윗 스스로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 사실 완전한 또 완전히 신실한 삶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큰 맥락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오늘 시편 역시 이 시편의 고백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고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맞닿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손길과 은혜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 하나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의 신앙입니다. 이 체험의 신앙은 좀 혹시라도 오해되시면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험의 신앙의 본질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삶의 현장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곳곳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정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 그리고 그분의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체험이 쌓이면서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체험은 정말 이렇게 어떤 항상 특별한 그 무엇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체험이 극대화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피면서 돌아볼 때입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체험은 실제로 구체화되고 또 정리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다양한 체험들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노래처럼 고백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의 흔적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생하게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특별하고 놀랄만한 기도의 응답이 당연히 이 체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강력한 체험만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체험의 한 부분이 됩니다. 나의 우울한 마음속에 회복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인내함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고백되고 느껴지는 순간순간 넘쳐나는 확신과 기대감. 그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드리는 체험. 왜 우리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연약하고 삶에 지쳐 있지만 우리 아침에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를 깨우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체험의 신앙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목소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사실 참 아름답고 풍성한 이 다윗의 표현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의 풍성한 고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보고 샅샅이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또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냥 관념이 아닌 살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또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체험과 우리의 이 기도의 고백이 통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충만하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이 오늘 하루를 지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고백들로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에 고백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하게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인생도 어떻게 이끄실지를 기대하며 또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